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무는 누구인가?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사하러 북한 산록으로 출애굽, 농사하러 북한 산록으로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무는 아버지 유명근의 탈상을 한 뒤에 아버지가 남긴 가산을 정리하여 농촌으로 귀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날을 23살 때부터 23년을 기다려 46살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생각으로야 아버지가 별세하자 곧 시골로 가고 싶었겠지만 참고 3년상을 지냈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면 그 행함을 보아 3년 동안 아버지가 가던 길을 고치지 않아야 효라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형무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유형무는 적선동 60번지에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대지가 90평이었는데 평당 시가 10원씩 9,000원을 받았습니다. 솜공장도 팔았습니다. 아버지 유명근은 만년에 경성피역을 팔아 둘째 아들 유영철과 서기 노릇을 한 김성만이 동업하는 금은방에 투자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유명근이 죽자 재산 일부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유영철이 주장하였습니다. 김성만을 의심하는 말이었지만 유형무는 캐보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죄 아무리 부여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형무가 농사로 간 가난북지는 그때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길이 150번지였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되어 소대문구에 속하다가 얼마 전에는 종로구가 되었습니다. 종로에서 경기도로 옮겨간 것이 도로 종로구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 귀거래라는 말도 의미가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유형무는 귀농하면서 구길이 일대에 5필지의 임야를 샀습니다. 한 필지가 수천 평씩 되었습니다. 구릉지에는 감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등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작용할 수 없어 세 필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있어서 살림집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구기터널 근처에 있는 구기파출소 뒤 현대빌라 자리가 유형무의 집과 과수원 자리입니다. 1930년대에 서울 인구는 40만이었습니다. 유형무가 태어나던 1890년대에는 20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형무가 이사온 1935년경에도 자화문을 넘어서부터 세검, 구기, 평창 일대에 이르기까지 500호를 넘지 않았습니다. 구길이 골짜기에도 겨우 10여 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지내도 그곳을 지나간 사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유형무 자신은 농사에는 마음만 있었지 실기는 없어 성배경이라는 일을 고용하였습니다. 세 아들이 자라면서 농사를 많이 도왔습니다. 구길이로 이사올 때 첫째 의상이 18살이었고 둘째 자상이 16살이었고 셋째 각상이 14살이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랄 때는 이웃에 사는 이상웅이라는 힘이 센 젊은이의 손을 빌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상웅은 유형무와 각별한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유형무는 이상웅을 아들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유형무의 집에서는 자두, 감, 복숭아, 산능금, 앵두 같은 과일 밖에도 감자, 고구마, 토마토, 참외, 수박, 무,
배추를 재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소, 사냥, 닭, 토끼, 돼지 등 가축을 길렀습니다. 젖소는 암수 2마리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영문은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일이 나 살 것을 도와줍니다. 자기가 들어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머무를 곳을 정하게 되면 그것을 복거라 합니다. 도심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땀 흘리며 일하여 생활을 규정지어 주는 것이 되어 복거하니 이 이상 즐거운 호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과 금력으로 호강하겠다는 것은 제가 땀 흘릴 것을 남에게 대신 흘리게 해서 호강하지 않은 것이니 그 죄악은 여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나라가 잘 됩니다. 조선 왕조가 왜 망하였는가? 한마디로 이마에 땀 흘리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안당들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불안당들이 누구였는가? 조선 왕조의 양반들이었습니다. 유한인이 나라와 진리를 세웁니다. 톨스토이, 간디, 유영문은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유영모가 어찌하여 농사를 하겠다고 나섰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에서요, 진리 사랑의 마음에서입니다. 김교신은 유영모의 집으로 고구마 싹을 구하러 오고 토끼를 구하러 왔습니다. 김교신은 양정학교 제자를 보내어 농사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조성빈 군이 창의문 밖 유영모 선생 농장에 와서 농사하게 되었는데 과수 1번에 관한 선한 참고서 있거든 소개하기 바라며 1934년 4월 29일 유달령에게 보낸 김교신의 엽서. 얼번 여러분, 일하는 이의 마음은 거룩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래서 일하도록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이의 생각에서 거룩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하는 이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일하는 이만이 자기의 몸값을 치르며 사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이는 세상에 빚지는 빚쟁이입니다. 하느님께 빚만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여 진 빚을 다 갚고 하느님께 떳떳이 나아가야 합니다. 일한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합니다. 세상에 빚진 일이 없기 때문이요, 하느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